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얼굴을 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쉬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서 빌립보라 오라 우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초등학교 시절에 매년 가을 운동회를 했습니다. 운동회의 꽃은 역시 100m 달리기죠. 저도 손등에 찍어주는 도장 하나 받고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적엔 제가 좀 또래보다 키가 작았어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저보다 키가 크거나 운동신경이 좋았던 친구들에게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항상 그 친구들이 1등과 2등을 했습니다. 저의 최고 목표는 3등 도장 하나 받는 거였어요. 근데 저와 키도 비슷하고 운동신경도 비슷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저의 인생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또는 출발하는 그 타이밍에 따라서 3등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갈려지곤 했습니다. 물론 1등, 2등 하는 친구들은 관심도 없었죠. 근데 그 친구와 저는 굉장히 신경전을 크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튈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등과 2등의 신경전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셔서 공동생활을 시작하셨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의 이 신경전, 경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찾아가서 보고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죠. 같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뛰어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달리기는 요한이 이겼어요. 2절도 한번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21장 20절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돌아보더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더니 요한이 좀 너무 한 것 같지 않아요? 그가 쓰는 거예요. 달기도 내가 이겼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나였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 있었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이 나였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저자라는 특권으로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런데 그 당시 요한의 그 솔직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연약하고 부족했던, 경쟁심 많았던 그 당시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모습이 그랬더니 함께 서로 라이벌 관계로 경쟁하고 있었던 베드로도 그러한 경쟁심을 당연히 느꼈겠죠. 신경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마지막 간절한 부탁과 명령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너는 내 양떼를 잘 돌봐주렴. 내가 섬겼던 것처럼,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돌보았던 것처럼 나를 따르는 그 양떼를 네가 대신하여서 잘 돌봐줘.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까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제자 요한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럼 쟤는요? 제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그 길, 네가 감당할 것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너의 길을 가.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삶을 살아. 너의 십자가 지고 내게 부탁한 그 일을 충성되이 행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비교하고요. 현실적인 생활의 부분들도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비교합니다. 가정도 비교해요. 배우자도 비교합니다. 자녀도 비교합니다. 직장도 비교해요.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진 것, 그것도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불만이 생겨요. 신경질이 납니다. 시기와 미움의 마음도 생겨요.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단 안에서 1등, 2등 하지 못하는, 또 잘 보면 3, 4등 안에도 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제자 한 명이 나오고 있어요. 도마입니다. 여러분도 그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그런 찬양 아세요? 굉장히 좀 오래된 찬양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억이 됐습니다. 저에게도 그랬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도마는 정말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지어졌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도마, 예수님의 제자단 안에서 존재감도 사실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도마에 대한 기록도 그렇게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던 그 제자들 안에서도 도마는 그저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한 그렇게 큰 능력이나 어떠한 큰 일을 감당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특별히 보시고 도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그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도마, 너 비교할 필요 없어. 경쟁할 필요 없어. 소외감 느낄 필요 없어. 너도 그냥 너에게 맡겨진 그 길을 가면 된다.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에게 맡겨진 그 길을 그냥 믿음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꼬리표를 주님께서 붙이고 계시지 않습니다. 도마, 너만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 라는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만 그렇게 의심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도마만 그랬나요?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1등, 2등 하는 제자들도 그랬고요. 뭔가 큰 일을 감당했던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실 때 다 도망쳤잖아요.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럼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의심이 많아요. 믿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속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먼저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그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도 똑같아요. 그들의 마음에도 그 자국을, 흔적을, 상처를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떨고 있었던 제자들, 그렇게 의심 많았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야, 이 녀석들아, 너희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3년 동안 나와 함께 살고 먹고 나를 보고 배웠는데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양육했는데 너희는 이것밖에 못 되느냐? 참 못났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안하냐라고 물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들 다 잘 있었니? 라는 그런 따스한 인사를 그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 만나면서 인사를 나누었던 것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얘들아 괜찮아. 너희들 충분히 무서워할 만해. 의심할 만해. 도망칠 수 있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두렵고 슬펐던 마음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의심합니까? 그렇죠? 날마다 두려워해요. 날마다 비겁한 모습이 보입니다. 내 자신 한번 보세요. 그럴 거예요. 주님이 날 지켜주시기는 하는 거야. 내 기도는 듣고 계신 거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는 않고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시시때때로 낙심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평화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희 곁에서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자. 그냥 너는 너의 길만 가면 되는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했어도 의심했어도 참 비겁했어도 다시 한번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26절과 27절 한번 보세요.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꾸짖는 날카로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신의 그 상처의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내어주세요. 처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크게 낙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슬픔 때문에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버거워서 그저 혼자 있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아서 큰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자리에 그가 없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우리도 누구나 이러한 경험들을 다 하게 됩니다. 내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잘못과 편견과 이기적인 신앙관을 깨트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에게 이 7일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깊은 어둠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립시다라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밥 로스라는 화가가 한 명 있었는데요. 굉장히 옛날에 방영했던 그런 TV 프로예요.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었어요.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첫 번째 방송에 돌아와서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캠퍼스를 앞에 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그리려면 빛을 그려야 합니다.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하고요. 빛 안에서 빛을 그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그려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꼭 인생같이요. 슬플 때가 있어야 즐거운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도마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깊고 어두운 그러한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실망감 때문에, 마음 상한 것 때문에 괜한 고집을 부리며 마음에 없는 말도 내뱉곤 했습니다. 그런 도마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의심을 떨쳐버리시고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에게 기쁨을 또한 감사를 회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상처를 도마에게 분명히 내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의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저주입니다. 약점이에요. 감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드러내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도마에게도 그것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 흔적 꼭 확인해. 자세히 한번 봐봐. 한번 내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에 손을 넣어봐. 도마가 그것을 직접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의 상처와 그 흔적을 만나는 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상처를 볼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거기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보는 거예요. 나의 악행을 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폭행과 이기심과 혐오와 비정함을 그 상처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럼 예수님의 상처는 왜 생길 것일까요? 도마의 배신 때문에, 도마의 그 도망침 때문에 그랬어요.
도마의 그 불신앙 때문에, 도마의 그 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손과 발에 또한 옆구리에 그 상처와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가 그 흔적을 보고자 했지만 그 흔적은 도마가 외면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었어요. 직면하기 두려운 흔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상처는 바로 나 때문에 가지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요한은 도마를 소개하면서 디두모라고 다른 표현을 또 사용합니다.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아람어로 도마인 거고요. 디두모는 헬라식, 또한 그리스식 이름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도마와 디두모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닮은 꼴, 판박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도마의 모습에서 각자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의 연약함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고통스럽게 생겼던 상처와 흔적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증표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른 것을 고백할 수 없었어요.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상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갇힌 상처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상처의 한 부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부활한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서 겪으신 그 부활과 그 상처의 한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상처와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상처 앞에서 우리도 도마를 닮은 판박이로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도 주님 받으신 그 상처, 나도 주님 당하신 그 멸시, 버림받음, 그 고통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예수 믿음에 대한, 예수 따라감에 대한 그 무게를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상처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따르면서 힘든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뜻 따른다고 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게 주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아픔, 그 상처, 흔적을 우리도 가지고 받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참고 견디고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아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가 화평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참는 거예요. 내가 져주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겹겹이 쌓여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하고 또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일 함께 감당하는 한 몸 한 지체로 여기면서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길을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요한도 자신의 길을 갑니다. 도마도 자신의 길을 갔어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가 인도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길을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감사하며 가면 됩니다. 기뻐하며 가면 됩니다. 주님만 보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나도 힘들고 나도 버겁고 어렵지만 나도 상처가 있지만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 슬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세상 한복판으로 그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한 주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